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임대하며 우리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 외우며 우리의 한 믿음, 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고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네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무지하며 연약하지만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어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일 12시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이신 그분께 모든 짐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12주 동안 말씀의 제목을 최고라고 하는 시리즈로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 어떤 설교였죠? 최고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어요. 최고의 예배, 그리고 지난주에는 최고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은 최고이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보자. 오늘은 최고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그런 말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요? 나에게는 짐이 있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신앙적으로 이건 나의 십자가야 라고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버겁고 무거운 거예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십자가로 느껴지는 그 어떤 것, 짐이 있을 때 그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짐을 지고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것,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므로 우리들이 가치 있는 질그릇이 될 수 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 참 좋은 거예요. 때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기도 해요. 그러나 사명 역시 우리들에게 무겁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우리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버거울 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보배로 인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3년, 지금부터 31년 전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어요. 처음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황혼역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행기에 내려서 딱 이렇게 노을을 보는데 이렇게 달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달이 한국 달보다 커요. 진짜 이게 믿으세요. 커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저녁 때 가끔 이렇게 노을에 이렇게 달을 볼 때면 처량한 생각도 들고, 아이들 둘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유학을 왔는데 이거 내가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제 안에 있었고, 때로는 서글픈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제 인생에 가장 가난했던 때가 그 유학 시절이었기 때문이고, 그 유학 시절 5년을 지나면서 아마 제 인생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제가 목사가 돼서 갔는데 정말 저를 환영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 목사가 돼서 교회를 찾아가니까 어떤 목사님들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첫 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애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하나 보고 나오는데 그렇게 서글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에게는 서글펐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를 도왔던 도움의 손길도 있었고, 서글프고 참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제 가슴이 뛰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보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를 마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해야 될 그 일로 인하여 제 가슴이 뛰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가장 힘들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게 꿈이 있음으로 인하여 제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참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93년 첫 학기를 지나고 여름을 맞이했을 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여름 내내 정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노트북을 샀어요. 93년, 94년 무렵에 노트북이 흔치 않았습니다. 정말 비싼 돈을 주고 노트북을 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갔고 짬이 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페이퍼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노트북을 사무실에 놔두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누가 노트북을 훔쳐갔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깝고 써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상실감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 학교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제 눈에 저보다 힘들게 공부하는 한 유학생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노트북을 사줬어요. 저는 사지 못하고 그분에게 노트북을 사줬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줬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보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굉장히 큰 차였어요. 5000cc짜리. 그 당시 유학 시절에 큰 차가 쌌어요. 미국은 이제 기름값이 싸고 하니까. 그 차는요 너무너무 신기한 차였어요. 비가 오는 날 차를 타고 쫙 하면 내릴 때 차 안에도 물이 고여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퍼내야 됐던. 그리고 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한번 넣을 때 엔진 오일을 한 번씩 넣어줘야 돼요. 어디로 새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애들이 참 어릴 때였는데 고속도로를 쫙 달려가면 본네트에서 하얀 이렇게 연기가 올라요. 그럼 우리 애들이 아빠 우리 차는 연기가 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제가 함께 있었던 유학생들 차가 크니까 어디 갈 때 제가 도움도 주고, 그리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나올 때 제가 거저얻었던 그 차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유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고 올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저 안에 있어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아들이 여기 왔더니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부목사님들과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고 저한테는 월급을 적게 해주셨어요. 그때 교회가 어려운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강의를 다니고 또 신문사에 글을 쓰고 잡지에 글을 쓰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와서 이제 3년 활부로 자동차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활부를 다 끝내고 났는데 차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그분에게 주고 또 활부로 들어갔어요. 3년을 활부를 다 쓰고 났더니 또 차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3번 차를 사서 활부를 마칠 때마다 세 사람에게 차를 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 괜찮죠?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배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내 인생의 황금기를 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제 삶에 가장 찬란했던 그 시절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때, 내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었던 때 같아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 무게 혹은 삶의 무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때, 내 짐이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았던 그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어떤 짐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보배가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짐을 맡긴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문제는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짐을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 그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유래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찬송가는 엘리사 호프먼이라는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한 성도가 와서 상담을 요청했대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호소할 때
이 목사님은 이 성도에게 할 말이 없었대요. 함께 붙잡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 성도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맡겨야 하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떠올랐던 시상을 가지고 만들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에게 짐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마차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그러고 다녔죠. 한 번은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더래요.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타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차에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짐을 머리에 이고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할머니 괜찮아요,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또 이런 얘기는 꼭 이렇게 충청도 억양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차도 태워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짐을 내려놔요. 그리고 계속 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없겠니? 내 짐을 나에게 맡길 수 없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니까. 조금 전에 제가 유학 시절 얘기했던 제가 노트북 컴퓨터를 사줬던 그 목사님이 이제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저보다 어렵게 유학을 왔어요.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카고로 오는 동안 10서너 시간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정말 힘들게 표를 구입해서 오는데 스튜어디스가 와서 뭘 드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분은 비행기 안에서 밥을 먹으면 돈을 내는지 알고 끝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밥을 안 먹었대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때는 그랬었다고요. 괜찮아요. 먹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데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동일하게 피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암에 걸리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남편이 갑자기 착해지거나 우리 아내가 갑자기 착해지고 그런 일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역시 우리를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특권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아버지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대요. 몸에 지병이 있었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분의 동생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체질을 물려받아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안 좋은 유전자만 저는 골라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 몸에는 병이 참 많아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내가 자기보다 10년에서 20년은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혼자 살 생각을 잘 생각을 하라. 이렇게 좀 슬퍼 보여요. 근데 저는 슬프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다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열심히 노력해요.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건강 염려증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들이 져야 할 짐과 우리들이 맡겨야 할 짐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인데 참 좋아요. 잘 들어야 될까요? 대충 들어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풀어볼게요.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자,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도록 주시는 짐은 주님께서 거두고 의사가 없으십니다. 그 짐은 우리들이 져야 되는 짐이에요. 아, 주님, 이것은 나의 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져야 되는 그 짐을 내가 지면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신다. 저에게 깨닫게 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져주신 짐을 주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 짐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짐을 맡아주세요 라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마땅히 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최소한 우리들에게 짐이 있다면 무거운 짐을 맡기기 위해 져야 하는 짐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일, 그 짐을 우리들에게 지기 시작할 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해요. 주님, 제가 이러한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은혜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최소한의 주님과의 관계성,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10시 예배 때도 제가 돌아오면서 우리 교인들의 몇몇 얼굴이 떠올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또 그런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 와서 그냥 그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맡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만큼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등산을 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길을 모르고 올라갈 때 처음 가는 그 길이 무척 멀고 힘들어 보여요. 근데 다시 되짚어 내려올 때면 그 길이 좀 짧아 보여요. 길이 짧아진 건 아닌데 내가 그 길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매일 산책을 하거나 매일 등산하는 그 길이 나에게 익숙해지면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저는 시간이 남을 때마다 걸어요. 그래야 제가 건강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옆에
한 공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걷게 되었는데 공원이 무지하게 컸어요. 이렇게 이제 지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걷는데 걷다가 막 천둥이 치고 이제 비가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 이거 내가 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경찰에게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경찰이 와서 저를 데려주는데 바로 옆이에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두려웠을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성만큼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상식적인 잣대에서 보면 확실성이 상식적인 삶의 지표예요. 얼마나 확실한가. 그런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불확실성이야말로 은혜로운 영적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순간부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속에 내게 있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조금 읽어드려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이에요.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언제나 깜짝 놀랄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확실함을 주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 삶에 참 늘 기대가 있는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말 내 뜻대로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세요. 놀랍게도 내 뜻이 틀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근데 제 인생에 짐이 참 많아요. 근데 기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확실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들이 짐을 맡길 수 있을까요? 스튜어트 브리스코의 시간 도둑이라는 책에 보면 중국 내지 선교로 평생을 지냈던 허드슨 테일러 3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 중국에서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났고 허드슨 테일러의 손자는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들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어머니하고 헤어져서 다니게 됐어요. 수년 동안 전쟁이 지난 이후에 그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돌보고 있으니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겠다. 아들을 그곳에 놔두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돌보고 있으니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겠다. 오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에게 힘이 있거나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박찬호 선수를 아시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정말 박찬호 선수한테 열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박찬호 선수가 한 분은 이렇게 덕아웃에 있다가 상대편 팀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대편 팀의 2단 옆차기로 이렇게 찼던 그런 기사가 났어요. 기자들이 박찬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닥에서 연약함을 보이면 끝장나는 겁니다. 박찬호 선수는 그가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단 옆차기를 날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연약함이 드러나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연약함을 나에게 드러낼 수 없겠니? 네가 오늘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겠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요. 놀라운 진리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신앙과 믿음의 진리가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질그릇을 자랑하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이 곤고했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막 119에 실려가고 막 응급실에 가고 막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무슨 병인지 왜 그러는지 이렇게 병원을 다닐 때였어요. 제가 저기 서울대학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검사를 받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저를 밀어주던 그 도우미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거 CEO병이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기업의 회장, 사장들이 걸리는 CEO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CEO들이 걸리는 병에 걸려 있구나. 여러분, 나무에 높이 올라가면 모두에게 부끄러움이 보여요. 기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고만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가 힘을 가지면, 우리들이 능력을 가지면 우리들이 자랑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그릇을 돋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언가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연약함을 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연약함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간증이 제 안에 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제 안에 담대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이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짐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짐을 기꺼이 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짐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